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욥기서 1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긴 역사 에서까지 다 마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가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서가 펼쳐지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아가 5간의 시가서를 오늘부터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읽고 욥기서 전체 기호를 한번 본 다음에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자, 욥기서 1장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스 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욥이라는 사람, 그리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다. 먼저 우리가 욥기 전체를 한번 좀 보면서 개요를 먼저 보고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한번 긴 시간들을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욥기서를 보기 전에 전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거든요. 또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를 지혜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하고 5권 전체를 시가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욥기는 의인의 고난 주제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 솔로몬의 경언, 잠언, 전도서 인생의 허무함, 남녀의 사랑의 시. 주인공은 욥입니다. 메시아 왕, 또 지혜, 인생의 목적, 참사랑. 그러니까 사실 욥기부터 시작되는 이 시가서에는 인생 속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와 찬양과 아픔과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동안 창세기부터 우리가 에스더까지는 역사 속에 흐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적으로 초점을 삼았다면은 이 시가서 지혜서 속에는 인생 속에 또 개인에게나 인생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는 우스 땅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장소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헤브론이죠. 이게 여기가 에돔, 모압, 그리고 위가 암몬 일대. 요 에돔 밑에는 여기가 우스 땅입니다. 우스 땅. 이제 대만산도 나오지만 여기 대만. 그러니까 우스 땅에 있는 사람. 여기가 욥기의 배경입니다. 욥의 배경, 우스 땅. 그러니까 에돔 밑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배경 무대가 우스 땅입니다. 욥이 우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여하고 또 시대적인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욥은 그러니까 에스더 끝난 다음에 시가서에 붙어 있지만 욥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혹자는 아브람 이전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욥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족장 시대. 창세기 족장 시대. 그러니까 욥을 만약에 이 시가서를 역사서에 줄게 넣으면 그러니까 창세기 쪽에 넣는 거예요. 족장 시대. 이게 욥의 시대입니다. 욥의 시대. 그러니까 욥의 시대는 어디라고요? 족장 시대.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창세기 쪽에 있는 그러한 시가서입니다. 자, 욥기서의 계략을 좀 보죠. 자, 시대 배경은 족장 시대, 우스 땅에서 요르단 지역임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목축하는 자였다. 기록자는 미상, 욥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대상은 모든 사람. 핵심이 뭘까요?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핵심.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내용은 의인이 받는 극심한 고난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구조는 시험, 논쟁, 응답.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욥기를 보면 참 이 논쟁이네요. 그러니까 1, 2장 빼고 뒤에 장 빼고 중간에 대부분 논쟁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논쟁한 논쟁이 욥기서의 핵심을 이루는데 그 친구들의 질문과 욥의 대답이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인의 고난 그리고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장별 좀 요약을 보면은 자 1장 2장은 산문체입니다. 38장부터 40장에서 산문체인데 이 3장부터 긴 37장까지가 이게 논쟁인데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시로 읽지 못하지만 사실 히브리 문학에 보면 이건 시, 그러니까 산문체 시, 산문체라고 욥기되어 있고요. 1차 논쟁, 엘리바스 빌다 소발, 2차 논쟁, 엘리바스 빌다 소발, 3차 논쟁, 엘리바스 빌다, 그리고 엘리의 연설이 있고 함의 질문과 욥의 회오. 이게 이제 욥기 전체 하나씩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 논쟁했는가? 그러니까 욥에는 세 번의 대화, 논쟁이 나오는데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나오죠. 욥의 세 친구가 뭡니까? 우리가 봤던 대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보응받은 거다. 죄값이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접근. 고난의 문제는 악이다. 네가 죄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어쩜 우리들도 생각하는 게 이러죠. 네가 벌 받는 너 죄 졌기 때문이야. 근데 욥은 믿음의 순례자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보응하는 걸 알겠지만 보응시로 설명된 자기 문제, 의인의 문제,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욥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욥기를 좀 보면 욥은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뭡니까? 아, 의인의 고난.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왜 그럴까? 의인의 고난의 문제, 또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 욥의 문학적 장은 시곡에 가깝고 밝혀지지 않았고 기록한 연대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배경은 족장시대 창세기이지만 기록의 연대가 포로기간. 욥에 당했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물과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 성질을 받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욥의 파노라입니다. 좀 더 보면은 자, 뭐 욥의 친구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고난은 숨겨진 죄 때문이다.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라. 너 회개해야 돼. 욥의 응답은 나 무죄해. 나 죄 안 졌어. 여기는 네 고난 받는 거 숨겨진 죄 때문이야. 회개해. 나는 무죄해. 이런 구조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좀
그걸 좀 그러니까 욥에 나타난 고난에 대한 견해입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 욥의 친구죠. 경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체험의 중심으로 하는 경험, 응과 응보는 고난은 죄의 결과다. 경험해 보니까 야 고난당하는 모든 것은 죄 때문이다. 엘리바스. 빌닷은 전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고난 오는 것 죄 때문이다. 또 역시 고난은 죄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엘리바, 빌닷, 소발,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적 권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고난은 죄에 대한 당연한 분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죄값이야, 죄값. 어쩌면 고난 죄에 비하면 가볍다. 엘리우라는 사람이 좀 나오죠. 약간 좀 요보다는 좀 세상은 나한테 교훈주의입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 성숙케 하고 하는 방법이다. 약간 그렇죠. 굉장히 욥은 어떨까요? 욥은 고난이 죄 결과임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죄 안 졌다. 고난은 불의가 고통을 평화를 가져오는 응보적인 원리 이런 설명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고통일 수 있다. 이게 욥이 끝까지 계속 세 친구와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논쟁하는 것입니다. 완전 해답이 뭘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은 전초를 하며 의지하게 하는 의인의 고난 속에 하며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욥은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말하면서 인생 속에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고난을 만날 때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만 함성으로부터 짓눌릴 수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번 깊게 한번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전체를 한번 보면은 자, 엘리바스 세 번 논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한 자 없다. 두 번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욥은 나 불쌍해 나 자기 원치 않는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만다고 환난 당한다. 너희 나를 번뇌케 한다. 뭐 소망이 없다. 세 번째는 네 악이 크다. 돌아서라 흉할 것이다. 나를 주님이 하신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쭉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한번 이제 우리가 욥기를 마칠 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욥기를 한번 1장을 시작합니다. 자, 사단이 초제문과 사단이 욥을 시험하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일단 아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스 땅에 사는 다시 한번 우스 땅 좀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에돔 밑에는 여기 우스 땅, 여기 에돔 밑에 우스 땅, 우스 땅에 사는 욥, 요거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자, 우스 땅에 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온전하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네가 저지른 악으로부터 왔다는 친구들의 주장은 사실은 아닌 거죠. 일단 요 1절을 보면
자,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엄청 많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라. 개혁한결은 의인이라.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뒤에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합니다. 얼마큼 철두철미하게 죄를 버리려고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세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욥을 끌고 가는데 욥의 고난의 문제를 좀 다루는데 일단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성경에서 욥을 보니까 욥은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 악을 행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그뿐이 아니라 욥이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참 부자다. 이 자가 동방 우스라는 곳에서 살았다. 7명의 아들과 3딸이 있다.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라 욥의 행위는 항상 어떠냐면 자 각자 이제 자식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면 혹시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까 봐 불러다가 정결케 하는 번제 의식을 드릴 정도로 욥이 철두철미하게 죄에서 떠난 그런 생활을 살았다. 이게 이제 욥의 대전제입니다.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할 때 요 귀한 말씀이 우리가 뭐 논쟁의 그 중심 속에서 어떻게 끌고 갈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왜 왔는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땅을 두루다 여기서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만약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어떻게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왔는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종 욥을 잘 보았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세상이 없어. 욥이 최고야. 욥이 최고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고소합니까? 사단이 여기 대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납니까? 아니, 주께서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를 두르시고 욥을 복되게 해서 그의 소유를 땅에 넘치도록 하시는데 만약에 주의 손이 소유물을 쳐버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사단의 고소 1장을 욥이 까닭 없이 하며 경외하니까 이 말씀에 의대를 받는 사람은
아마 독특한 저일 거예요. 전 이 말씀에 인생을 바꿨거든요. 인생. 제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만 너무 하나님의 은혜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이 있어서 제게 응답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신학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니던 출판사 직장을 나오니까 제가 그때 교회 청년회장을 하고 교회에서는 교사, 청소부 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감리교 다녔던 감리교 속의 사람들은 은근히 자, 원종훈 선생 참 대단해. 사익감으로도 괜찮고 뭐 대학원 나왔겠다. 그리고 직장 다니겠다. 그리고 신앙 좋겠다. 근데 그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앙하려고 나오는 순간부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 계셨거든요. 형님은 장가 가고 성남에 살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 나 3살 그 사는 속에서 아버지가 누워 계으니까 내가 그 지장을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놓고 신학을 한다는 소문이 교회 퍼지자마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한 성도들이 이상한 돈으로 모르고 원 목사, 원 선생이 왜 저러지? 왜 그럴까? 하나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지.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안 들리니까 교회에서 수근수근은 한 300명, 400명 모이던 교회인데 하는 것이 들려서 시험 들었어요. 그 말소리에 시험 들고. 제가 3개월 동안 정말 교회도 나가기 싫고 교회도 많이 안 나갔어요. 뭐 성경 보기 싫고 기도하기 너도 싫고 그냥 방황하는 거 있죠.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수근수근되는 대상이 되고 마치 내가 나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느낌이 들자마자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린 거죠. 붙잡고 있던 신앙의 힘이. 그리고 정말 3개월 동안 시험 들었을 때 도대체 이렇게는 안 된다는 생각 너무 힘든 거예요.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살고 싶은 그런 유혹, 그런 그때 제가 너무 3개월 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경을 이렇게 머리다 가운데 피는데 욥기 1장이 나왔고 욥기서 1장 9절. 그렇죠? 욥기서 1장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때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하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뒤집어져서 엉엉 울어서 정말 여러 시간 눈물 흘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얼마큼 하나님이 저에게 종민아 네가 까닭 있어서 나 경외하니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 나가고 그런 까닭이 있어 경외하니. 제가 그때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교회 다 때려치고 그래 내가 그러면 멋지게 법대를 다녔어요. 법학을 했으니까 사법고시 붙어서 사법고시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공부해서 내가 사법고시 붙어서 내가 한번 자랑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인데 하나님이 때려버리는 욥기 1장한테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가 까닭이 있어서 나 경외하니 네가 잘나야 내 사람이 인정받아야 믿냐. 그때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사단이 지금 뭐라고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까? 에이, 욥이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따르는 거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는요,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손에 복을 주시고 재산을 풍부하게 하시고 욥에게 모든 손으로 보호하셔서 욥을 잘되게 하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재물을 쳐버리면요 단방 하나님이 욕할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말했던 욥의 고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 듣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가?
난 이욥이 나에게 완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 욥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욥이 내가 준 어떤 선물 때문에, 내가 준 어떤 축복 때문에, 내가 어떤 베푼 은혜 때문에 나를 경외하지, 내가 그거 없애버리면 욥은 정말 나를 저주할까? 그래서 사단에게 쳐봐. 근데 몸은 건들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손은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뜯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는다.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으니 나만 홀로 피하였으며 주인께 아뢰러 왔는다.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레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는다.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의 자들이 갯마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에서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천일이 무너짐으로 그리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면 그가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해서 정말 욥이 그럴까? 그래서 사단에게 너 욥은 몸은 건들지 말고 한번 쳐봐. 여러분, 정말 제가 호산나라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초반에 이 욥을 읽다가 욥은 내가 그러니까 초반 설계 욥기 설계하다가 그 제목이 그가 아직 말할 때, 그가 아직 말할 때, 그가 아직 말할 때, 그가 아직 말할 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반이 욥에 가서 소아밭을 갈고 나귀가 그 표를 듣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로 피하는데 죽여버렸어요. 그까지 말한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그를 당했었는데 그까지 말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늘의 불이 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나만로 왔습니다. 주인께 아뢰러 왔어.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레아 사람이 세 무리를 와서 낙타를 다 죽이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으로 피했습니다. 그까지 말한 동안에 지금 연달아 계속해서 한 사람에서 말하는데 주의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 포지를 먹고 있는데 큰 비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침해 천일 위에 무너짐으로 그가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면 주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그까지 말한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느끼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그까지 말한 동안에 또 말하고 이렇게 또 고난이 왔습니다. 또 이게 어떤 일이가 알기도 전에 또 와서 그가 말하는 또 와서 이런 고난, 마지막에 제한 다 없어졌습니다. 14년 죽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저는 지금도 그때 설교를 준비했던 그 흥분을 지금도 그까지 말할 때 참,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고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는 어떤 것인가? 의인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난을 상정해 놓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욥의 결과를 보면은 네가 정말 이걸 믿으면 의인이라는 너의 고난 욥보단 작으니까 뚫고 나가 이 말이에요. 뚫고 나가. 야고보서에 욥의 이게 뭐가 주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 그러니까 인내를 말할 때 의인의 고난 인내를 말할 때 욥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이 욥의 대표성이죠. 이 정도 욥도 고난을 인내로 끌고 나갔다면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네가 당하는 고난 뚫고 나가. 이것이 솔직히 욥께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다 날아갔어요. 모든 종 다 죽었어요. 열제나 다 죽었어요. 그런 전에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쫄딱 망했어요. 망한 것뿐 아니라 자식이 다 죽었어요. 인생 끝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이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 욥이 어떻게 했는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모태로 암으로 나왔던 것을 암으로 그리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니도 취하시니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가장 위대한 점. 이 모든 욥이 범죄라는 것이 무슨 거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의 입을 열지 않는 것. 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못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문제 있고 조금만 위기를 만나고 조금 고난 다가오고 역경을 만나면 저도 여러분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을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의인이냐? 의인은 어떤 자격이 있느냐? 입술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난간일지라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하지 마라. 욥기서 1장 40장까지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이 욥을 어떻게 하며 풀어가시는가. 근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승부를 거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고 하면 절대 주권입니다. 고난이 닥치는 때로 하면 절대 주권일 수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바라는 놀라운 한 가지가 있어요. 욥이 인내를 배워라. 욥처럼 범죄하지 마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의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면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이것을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욥 전체 통해서 한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욥기서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